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사기 20장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이 이 이스라엘이 총회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총회가 레위인과 첩이 겪었던 그 아픔과 문제, 악한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 건지 이걸 정하는 이 모습이었지요. 근데 우리가 면면이 다 보니까 어떤 내용들로 가득 차 있냐면 다 악하더라는 거예요. 총회의 모습이 율법적이고 거룩했냐? 그거 아닙니다.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는데 그러한 증인들도 없었고, 레위인의 증언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거기에도 문제가 있었고, 또 총회에서 결정이 난 것들이 보니까 베냐민 지파의 말을 듣지도 않고 처단하고 전쟁하겠다 이런 결정들 계속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다 문제가 있는 악한 모습이었지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베냐민 지파는 그럼 어떻냐? 베냐민 지파도 자기의 악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지파 내부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기 성찰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지파의 모습. 그래서 총회에서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6,700명이나 모아서 싸워보겠다, 전쟁하겠다 하는 장면들을 계속 보았지요. 사사기의 이야기, 사사기 이야기를 늘 볼 때 한 줄을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사람들이 행하였다라는 그 말씀이 계속된다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고 보면 좋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읽어보아서 알겠지만 간단합니다. 아주 쉬워요. 이야기 쉬운데 깊이 들어가면 또 내용이 조금 어려워져요.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즉 11지파가, 베냐민을 제외한 11지파가 베냐민에 대해서 선전포고하고 싸우는 내용인데, 먼저 뭘 하냐면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3번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두 번째는 다시 우리가 싸워야겠습니까? 세 번째는 싸울까요 말까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어서 싸우는데, 첫 번째는 패배해서 22,000명이 죽고, 두 번째는 패배해서 18,000명이 죽고, 세 번째는 승리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쉽죠? 여기서 성경을 이렇게 간단하게 맥락만 가지고 이해하면 아주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 질문 잘못됐고, 두 번째 질문 잘못됐고, 세 번째 질문이 옳다라고 여기는 우를 범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내용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첫 번째 질문도 잘못됐고, 두 번째 질문도 잘못됐고, 세 번째 질문도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물어야 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무엇을 묻고 따라가야 하는지가 오늘 더 분명하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분명하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어요. 우리 17절로 19절까지 한 번 더 읽고 말씀 보지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아멘. 이제 첫 번째 묻고 진을 치는 장면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첫 번째 묻는 질문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이렇게 물어요. 이 질문이 잘못됐어요? 괜찮아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전쟁을 이미 결정하고 놓고 보면 문제가 없는 질문이에요. 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과 동일하거든요. 이렇게 묻는 질문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뭐였냐면,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라고 답을 하세요. 그런데 유다 지파가 올라가는 이유가 있는데, 표면적으로 보면 어떤 거냐면, 지금 레위인의 첩이 죽임을 당했거든요. 기브아라는 그 베냐민의 성읍 가운데 윤간당하고 고통당하고 몹쓸직 당해서 죽임 당했는데,
이 여인이 어느 지파였냐? 베델에 가서 이렇게 우리가 베들레헴 가서 데려오는 장면 알고 있잖아요. 베들레헴이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레위인 기준으로 장인어른이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인 거예요. 그러면 이 첩의 아버지 된 장인어른의 그 마음이 어떨까? 통탄하겠죠. 화나겠죠. 그러니 여기에서 누가 표면적으로 가는 게 맞냐? 유다 지파가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우리 딸, 우리 지파의 이 여인을 이렇게 했냐? 분노할 수 있죠.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단순히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유다 지파가 올라갔다라는 이야기에는요, 뭐가 여기에 하나 숨어 있냐면 사사기 전체의 전쟁 이야기가 사실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사기 1장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사사기 1장으로 돌아가서 우리 1절 2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 띄워주셨으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 아멘. 희한하게요. 희한하게 묻는 장면,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 20장에 있는 이야기하고 1장에 있는 이야기하고 히브리어가 똑같아요. 똑같이 묻고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답도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과 흐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20장을 딱 볼 때는 누가 먼저 떠올렸냐면 사사기 1장에 가나안 족속과 가나안 땅을 이 정복하는데 선봉에 섰던 유다 지파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슷하게 대꾸를 이루면서 나가는 겁니다. 지금 더 재밌는 건요, 심지어 이 전쟁 가운데 가나안 족속하고 싸우는 장면이 이제 여호수아에 주로 기록이 많이 되는데, 여호수아의 가나안 지파하고 싸우는 장면이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리고 전투와 아이성 전투가 있거든요. 이 여리고 전투와 아이성 전투가요, 오늘 본문이 넘어가서 이제 그 베냐민 지파와 싸우는 장면하고 연결해 보면요, 너무나 흡사하게 대꾸를 이루어서 가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 그 부분 보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 하나 있어요. 지금 유다 지파가 첫 번째 선봉에 서는 것도 똑같고, 전쟁의 모습이 이렇게 먼저 막 이렇게 싸우다가 뒤로 도망왔다가 이렇게 뭐랄까 뒤로 딱 들어가 가지고 치고 이기는 그 장면들도 아이성 전투랑 동일하거든요. 이 전쟁의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요, 앞에 있었던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사사기 20장의 대미를 장식하는 이 전쟁의 이야기가 똑같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기는 거예요.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될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요, 가나안 땅을 주셔가지고 정복하게 하신 것은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요. 그 땅 가운데 만연한 죄악과 잘못된 것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의로, 정의로, 하나님의 법으로 나라를 세우고 살아가라라는 하나님의 뜻이, 큰 대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싸움의 대상이 누구로 바뀌냐면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같은 족속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가슴 아픈 상황인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 이스라엘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니까 내 정의가 맞다, 내 뜻이 맞다, 여기선 싸우는 게 맞다, 이렇게 결정 내어버리니까 대적해야 될 자들하고 대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역사를 다 알지만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고 쫓아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베냐민 지파를 그 가나안 족속 내쫓듯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가슴 아파해야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어쨌든 이 이야기를 보면요, 우리가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하나님이 유다가 올라가라,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아마 유다가 선봉에 서고 다른 족속들도 같이 조금 갔겠죠. 그래서 전쟁을 펼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 놀랍게 패배한다라는 거예요. 질문이 잘못된 걸까요? 뭐가 문제일 걸까요? 이 패배하는 장면이 20절 이하의 기록이 돼요. 우리 20절로 22절까지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싸움터로 나갔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됐냐면 기브아 사람들이 나와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당일에 하루에 몇 명이 죽었어요? 22,000명이 죽게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해야 되는 게 있죠. 비슷하게 이렇게 전쟁이 대꾸를 이루어서 가네라고 보는데 우리 사사기 1장 2절에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라고 말씀한 다음에 뒷부분 나오는 게 화면 띄워줄 수 있으세요? 1장 2절 말씀 끝에 기록을 해요.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족속하고 싸울 때 유다가 먼저 올라가면 내가 승리를 줄 거야 라고 약속하신 장면이.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을 때 이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이러한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패배해요. 그래서 22,000명이 죽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지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힌트가 하나가 나와요. 이 전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서 22절 말씀 끝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20장 22절이요.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이 베냐민을 대적해서 싸우는데 22,000명이나 죽는 패배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원래 뭘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싸움이 맞습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 근원적인 질문으로 들어가야 맞는데 여기에서 그들이 뭘 하냐면 스스로 용기를 내는 거예요. 괜찮아. 졌지만 잘 싸웠어. 22,000명 죽었지만 다시 전열을 갖추어 대진을 짜. 어떻게 해야 다시 이길지 고민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독려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진열을 갖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쟁을 다시 치르는 거죠. 여러분 이 패배가요 참 중요해요. 이 패배를 경험하면 여기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근원적인 질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싹 빠져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보면 오늘 본문 가운데에 18절에 기록한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라고 질문한 그 질문이 뭐가 잘못이냐면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싸울 겁니다. 정한 거예요. 누가 올라갈까요? 여러분 여기서요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라고 묻잖아요. 무슨 대답을 하든 그 지파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하나님께 물었던 방법이 어떤 거냐면 우림과 둠밈으로 묻는 거예요. 뭐 돌 같은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물었을 것으로 보여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했다. no, yes 이렇게 수십 번 물을 때도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으로 묻는다는 것은.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질문을 하든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라고 물으면 그 중에 어떤 대답을 하든 그 지파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싸움이 철회가 돼요 안 돼요? 철회가 안 돼요. 이미 사람이 내린 결정, 싸우기로 한 전쟁의 결정은요 취소할 수 없고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이렇게 살 때 많아요. 하나님 성공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번에는 실패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이번에는 내가 이 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는 계약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는 성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승리를 해야 됩니다. 수많은 이유를 들어가면서 답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는 것이 응답이고 그것이 기쁨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패배를 주십니까?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니까 패배할 수밖에 없죠. 싸우기로 결정하니까 승패가 갈리죠.
싸우기로 결정하지 않고 그들과 협상을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그들의 마음을 풀어서 어떤 악을 제거하거나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다면 이러한 전쟁과 아픔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은 전쟁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질문이 잘못 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답 정해놓고 기도하는 분들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답 딱 내려놓고, 하나님은요 램프의 요정이 아니에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저 여기서 이거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 여기서 성공해야 돼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안 주시면 하나님이 잘못된 거고 하나님이 문제 있는 거라고 여길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계속 돌아와서 보면 이제 두 번째 질문하는 장면이 23절 이하에 나와요. 23절로 2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사에서 그들을 쳐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만 8,000명을 땅에 엎드려 들었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다. 아멘. 이 이스라엘이 22,000명이 처음에 죽고 나서 막 울어요. 우는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사사기에 초반에 똑같이 기록돼요. 복임이라는 곳에서 이 패배한 이스라엘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 복임이 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게 회개가 아니었어요. 그냥 애곡하고 애통하는 모습이에요. 이 바카라는 단어가 이제 울다라는 단어로 쓰이는데요. 용례들을 쭉 제가 살펴보니까 그냥 애통해 할 때예요. 히브리인들은요, 회개할 때 쓰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옷을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찢음이 없다, 그냥 울기만 한다라는 건 뭐냐면 슬퍼하는 감정만 있는 거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잘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이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 이스라엘이 뭔가 회개했나 보다라고 생각해요. 회개 아니에요. 지금 누가 죽었냐면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선봉에 섰던 22,000명이 죽은 거예요. 그들이 우리의 형제예요. 그들이 우리의 자녀예요. 이웃이에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죽으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가슴 아플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나서 묻습니다. 슬퍼하는 거죠. 그리고 묻는 질문이 뭐냐면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렇게 물어요. 이 질문도 잘 봐야 되는데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번역된 부분들만 보면 그냥 느낌이 어떻게 보이냐면 다시 싸울까요 말까요 이렇게 보여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다시 싸울까요 말까요는 언제 나오냐면 28절에 가서 비로소 등장해요. 28절에 기록하죠. 끝에 보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이제서야 이제 싸울까요 말까요가 등장하고 두 번째에서는 다시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이거는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기 다시라고 기록된 부분이 참 중요한데 이 다시가요 아샤프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게인이라는 다시라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여기에 이 아샤프라는 단어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more, 더, increase, 늘리다, 점점점, 합하다, add 이런 단어가 숨어져 있어요. 같이 있는 단어예요. 사전에 보면 어떤 의미냐면 여기 이 문장을 좀 제가 의역을 해보면 이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다시 힘을 더해서, 원래는 유다 지파가 혼자 선봉으로 가고 우리가 따라갔는데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힘을 합쳐서 다시 한번 진격해서 크게 싸울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가세요 이제? 그냥 싸울까요 말까요가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하는 것 같지만 이미 싸움에 대한 결정은요 변하지 않아요. 다시 싸워야겠는데 힘을 합쳐서 더 한번 열심을 내서 이겨볼까요?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가슴 아픈 모습이죠. 변하지 않아요. 22,000명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바뀌지 않아요. 묻는 것이 더 싸울까요? 더
더 나아가 볼까요? 더 열심을 내볼까요? 우리가 하나 돼서 나아가 볼까요? 이런 물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25절 가운데 기록하죠. 18,000명이 땅에 엎드려졌다. 또 패배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이 물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패배를 하는 거죠. 세 번째,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돼요. 우리 26절로 28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부분 읽어봅시다. 시작. 예,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리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우리가 세 번째 묻는 장면을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야, 그래도 세 번째는 뭔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라고 보여요. 왜 그러냐? 울지요, 금식하지요, 또 뭐예요? 번제드리죠, 화목제드리죠, 뭐 할 거 다 하는 것 같아요. 이 모습을 보면서 아, 저렇게 묻는 거구나라고 딱 여겨가지고 야, 우리 뭐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중요한 일을 프로젝트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야, 번제 화목제 드리고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열심을 내 갖고 막 이렇게 한 다음에 하면 하나님이 실패할 만한 것들도 성공을 주셔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게 정확히 종교성입니다. 종교성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모습이요, 문제 있는 장면이 굉장히 많아요. 세 번째 묻는 이 질문도요, 문제가 너무 많아요. 문제가 뭐가 문제냐? 첫 번째 문제는요, 어떤 거냐면 이들이 울고 있는 건 이해가 가시죠? 18,000명이 더 죽었어요. 40만 명이 있었는데 이 중에 첫 번째 나아갔다가 22,000명 죽고 두 번째 나아갔다 18,000명이 죽어서 4만 명이 죽었어요. 상대 베냐민 집한 26,700명이에요. 그러니까 26,700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40만 중에 10%나 되는 숫자가 죽었어요. 거의 한 지파가 멸절한 것과 다름없어요. 이런 애통함이 있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경 가운데 보면 울면서 뭘 하냐면 26절에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라고 기록합니다. 뭘 했대요? 금식했대요. 금식. 이 성경이 참 재밌는 게 금식을 하고 바로 이어져서 기록된 부분이 뭐냐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이상한 부분을 성경을 보면서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면 화목제랑 번제가 같이 있는 그림이 좀 애매하다는 거예요. 원래 이 구약 제가 성경을 다 뒤져보니까 금식과 화목제를 같이 드리는 경우가 없어요. 단 한 사례가 있는데 딱 여기만 있어요. 금식은 뭐예요? 우리가 먹지 않고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거나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거나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금식하는 거거든요. 화목제는 어떤 거냐? 화목제는요, 레위기 7장 가운데 기록이 되는데 화목제는 감사의 화목제가 있고 어떤 서원의 화목제가 있고 그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핵심이 뭐냐면 15절 16절 가운데 기록해요. 화목제를 드리면 그때 그날 드려진 것 외에 제사장께 드린 것 외에 그 나머지 고기들은 너희가 다 나누어서 그날 다 먹어. 다른 목적으로 드리더라도 그 다음 날까지는 다 먹어. 3일까지 남겨두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게 화목제의 특징이에요. 화목제는 어떤 의미냐면요, 축제예요. 축제. 하나님께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지만 이 성도와 어떤 공동체와 지파가 하나 되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면요, 화목제 가운데 은혜가 넘칩니다. 막 같이 먹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본문 가운데 제가 성경 전체 가운데 금식과 화목제가 같이 나오는 거 이 장면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저녁 때 그래요. 화목제 해서 고기 먹는다고 치잖아요.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그거 놓고 금식하는 게 금식이에요? 이상하잖아요. 느낌이. 저 옛날에 20살 때
금식이 뭔지도 모를 때 금식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하루 금식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하루 금식하면 저녁 12시 땡 되면 끝나니까 이렇게 저녁 8시쯤 되면 슈퍼 가고 과자를 사요. 하나씩. 내가 먹고 싶은 거 과자 하나 사고 쿠키 사고 뭐 산 다음에 12시가 되길 기다리는 거예요. 12시가 땅 되잖아요. 그럼 바로 먹어요? 아니요. 안 먹어요. 바로. 왜? 한 1, 2분은 지나야지 될 것 같아요. 그 감정 아세요, 여러분? 왠지 하나님 앞에 1, 2분 이 시계가 잘못됐을 수 있잖아요. 요즘같이 스마트폰 없던 시대에는 이 시계가 잘못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1, 2분 지나서 넉넉히 한 5분 있다가 과자 까가지고 막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금식이에요? 죄송한데요. 제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얘기 아니에요. 제 연약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금식을 하는데 그게 금식일까요? 아니에요. 먹고 싶은 거 막 사다 놓고 이것저것 다 한 다음에 형식적으로 금식이라는 걸 포장했을 뿐이죠. 제 마음이.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화목제를 준비하고 화목제를 드리고 먹을 것들을 다 예상하고 있는데 금식이 그게 진짜 금식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러면은 울고 금식하고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는 그 모습이 뭐냐? 종교적인 열심을 드러내고 있는 저들의 질문을 위한 어떤 사전 밑작업이라는 거예요. 밑작업. 하나님 우리 승리해야겠는데, 하나님 우리 이겨야겠는데, 이 전쟁 가운데 베냐민 지파를 아주 혼내줘야겠는데, 악을 뿌리 뽑아야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자꾸 2번이나 지금 실패했습니다. 22,000명 죽고 18,000명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안 되겠어. 금식할 사람은 금식해. 화목제물 드릴 사람 화목제물 드려, 번제할 사람 번제해. 뭐든지 열심히 자기들의 종교적인 모든 열심과 노력들을 여기에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와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 그게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온 장면이에요. 더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지금까지 없었던 모습이 27절 28절 가운데 기록되는데, 27절 28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27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만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멘. 하나님께 묻는데 거기 뭐가 있었다라고 기록해요? 언약궤가 있대요. 언약궤가. 지금 첫 번째 싸우러 나갈 때, 두 번째 싸우러 나갈 때 언약궤가 있어요, 없어요? 있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묻고 하나님께 구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다해내는데 언약궤와 대제사장이 옆에 있어서 그 언약궤를 모시고 선 있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어요. 왜 이럴까? 종교적인 놀라운 노력들을 계속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궤가 나아가는 전쟁 많이 기록합니다. 뭐 다윗 이야기, 사울 이야기 계속해서 언약궤가 앞으로 나가면서 전쟁 같은 거 이루어 가지요. 실패할 때도 있고 언약궤를 뺏길 때도 있어요. 언약궤가 승리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들은요 뭐 하고 있냐면 언약궤 가져다 놓고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께 묻고 열심을 내고 금식하고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이상한 건, 이 가운데 저들이 승리를 해야 하네요. 세 번째는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하는 모습 때문에 지금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어떻게 여기냐면, 아, 이게 맞는 거구나. 금식도 하고 우리가 부르짖고 울고 제사 드리고 번제 화목제 드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거 막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구나 라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저들이 승리를 하고요,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하다시피 했을 때요, 어떤 상황이 기록되냐면 사사기 21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21장 2절로 4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절로 4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어보지요. 시작.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매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겼소?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승리를 주시고 왜 승리를 주셨어요? 라고 묻고 있는 이스라엘 지파가 21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이 승리가요, 원했던 거예요? 바른 거예요?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뭔가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내가 종교적인 열심, 번제와 화목제와 금식과 눈물로 무언가를 했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거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구나, 승리를 주셨구나라고 생각하는 거 오산이고 착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잘못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면서 성경을 그렇게 봐요. 아니에요. 이 세 번째 질문 자체도 큰 문제와 잘못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제라는 것으로 다시 돌아와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 화목제를 드릴 때 화목제는요, 이 슈라밈이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게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여기가 어원을 보면 샬롬이라는 단어가 그 안에 있어요. 샬롬에서 나온 게 이제 이 화목이라는 제사 단어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화평을 맺고 화목하는 게 화목의 제사예요. 이해가 가시죠? 화평의 제사, 화목의 제사. 그래서 이 지금 이스라엘 베냐민을 제외한 11지파가 지금 하고 있는 화목 제사는요, 첫 번째는 아마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혹시라도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우리와 하나 되어서 우리가 싸우고 전쟁하는데 승리를 주세요라는 기대. 두 번째는 우리 11지파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먼저 하나 되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내서 나아가서 싸우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대와 마음들이 그 가운데 담겨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이 화목제사에. 그런데 이 화목제사가 그럼 옳으냐? 전쟁을 위해 하는 화목제사가 옳으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가운데 제사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때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4절인데 우리 그 부분은 찾아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 24절입니다. 화면 띄워주실래요? 네, 좋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뭐가 먼저냐면 예물 드리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먼저예요? 아니면 형제 가운데 화목하고 하나 되고 화평하는 게 먼저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요, 하나 되고 화평하고 화목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1지파만 화목하고 화평하는 게 아니라 베냐민 지파가 이 가운데 함께하면서 우리가 그래 하나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지파야, 한 민족이야, 한 나라야, 너희 가운데 문제 있으면 해결하자, 이러면서 나가는 게 맞지. 저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짓밟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을 드리는 게 맞냐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승리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 번제 드리고 눈물 흘리고 금식하면서 종교적인 역량을 다 결집시키고 언약궤와 대제사장을 앞에 불러다 놓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 가운데로 돌아와서 보면,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첫 번째 22,000명이 죽어서 실패하게 하셨고, 두 번째 18,000명이 죽어서 실패하게 하셨고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셨는데 세 번째는 그럼 왜 승리를 주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정확히 보면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첫 번째 전쟁, 두 번째 전쟁, 세 번째 전쟁 전부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베냐민 가운데 징계를 주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패배, 두 번째 패배는 어떤 징계일까요? 총회를 마음대로 모여요. 율법도 따르지 않아요. 두세 사람의 증인도 세우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저들을 처단하기로 결정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들, 수많은 죄악된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이스라엘은 왜 승리합니까? 이건요,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아까도 보았지만 21장 2절 가운데 4절 가운데 읽어보면 뭡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운데 이런 한 지파를 없애게 하셨습니까? 승리한 것 같은데 승리가 아니라니까요. 잘된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 가운데 주시는 징계였다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레위인의 첩을 윤간하고 동성애가 만연하고 소돔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지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만연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기브아 족속 그 사람들을 멸하시기로 마음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질문과 결과, 두 번째 질문과 결과, 세 번째 질문과 결과가 다 하나님 앞에 보면요, 야 잘못했다 이번에 성공했네, 이게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징계와 책망이고, 세 번째는 베냐민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이야기들을 다 종합해 보면 결론이 이렇게 나요. 아, 다 자기가 왕 되니까, 자기 인생의 왕이 자기니까, 내가 옳은 대로 살아가니까 그렇게 지내는구나. 종교도 마찬가지고, 내 열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는 것들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마음, 자기 중심이 결정이 되고 중심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나타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놓고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요. 그 기도 앞에 조금 짧게 한 다음에 한 2, 3분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물질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자녀 행복하게 해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로 꽉꽉 2시간, 3시간 채우고 있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질문이 기도가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나를 위한 기도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실패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저희 가정에 셋째 아이가 있는데요. 셋째 아이가 그 치아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과잉치라 그러더라고요. 이가 더 있대요. 그래서 생리를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치과에 가서 수면 마취하고 아이 이를 뽑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한테 막 설명을 하죠. 이게 동네 치과에서 안 되고 좀 큰 치과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발치를 해야 되니까 이게 뭐 마취도 하고 그러죠. 괜찮아, 잠들 거야. 아프긴 아플 건데 그렇게 아프진 않을 거야. 막 이제 막 아이에게 설명해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아이가 이제 부모는 이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막 중간에 잠에서 깼나 봐요. 수면 마취가 이제 풀리고 그렇게 되는데 소리를 지르고 울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이를 다 뽑고 나서 이제 안아주고 그래 괜찮아 잘했어 아유 잘했다 막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아이가 울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거짓말쟁이고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지켜준다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거 듣지도 않고 하나님 없어 하나님 뭐 거짓말이야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제 아이 보면서 참 그래 아이니까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아플 만한 건 아파야 돼요. 안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사람은요 다 죽어요. 놀라운 얘기죠. 저도 죽고요 여러분들도 다 죽어요. 어떻게 죽냐가 중요하겠죠. 고통은 겪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건요 우리가 다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면 잘못된 응답들이 오는 거예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물질 많이 주세요, 유명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건물주 되게 해주세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뜻이 있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이루어 주시지 않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히려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 물질 가운데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떠난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정말 많이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 잘못된 기도, 잘못된 질문, 잘못된 바람을 갖지 맙시다. 우리 가운데 정말 있어야 할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내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 당신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 승리가 아닌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분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